우리 영원한 소망이시여 삶의 반석이 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조국 대한민국과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마음들을 삐뚤어지고 또 완악하며 또 증오와 욕심으로 가득한 그 모습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새로워지며 온전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명을 세상을 밝게 빛낼 수 있는 그러한 주께 주신 소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이 아침에 저희가 주께 나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며 저희를 주의 말씀과 또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빌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빌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할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빌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빌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진짜 현실에 직면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몇 년간 살았던 스페인에서는 토요일과 주일이면 투 경기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투 아시죠? 마드리드 한복판에 커다란 투 경기장이 있었고요. 공중파 TV로 생중계도 했습니다. 저는 경기장에 직접 가서 본 적은 없고요. TV 중계로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투 경기에 등장하는 소는 500kg가 넘는 검은색 숫소입니다. 우악스럽고 힘센 야생 소를 투사들이
붉은 천으로 이리저리 유인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급소를 찔러 죽입니다. 투사들의 몸짓 하나하나가 연출된 것이고 예술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혹은 이 투라는 것이 죽음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곁에서 실제 사정을 잘 보지 못한 사람들이 외부에서 보는 관점이고요. 실제 현실은 어떠할까요? 제가 그 실제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에 쓰이는 소는 4년차 정도 되는 소인데요. 이 투장에 보내질 때까지 넓고 탁 트인 목장에서 이 초지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건강 관리까지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아마도 이 소들은 인간을 너무나 좋은 친구로 생각할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다 나를 도와주는 존재다. 인간들은 모두 우리의 친구들이다. 언제든지 풀밭에서 함께 뛰어놀 수 있다.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4도를 넘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이 소를 붙잡아다가 차에 실더니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깜깜하고 비좁은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비좁은 공간에다가 24시간을 가두어 둡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탁 트이고 시원한 목초지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좁고 깜깜한 곳에 갇혀 있으니 어떨까요? 소의 입장에서 보면 극한한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신경이 곤두서고 겁이 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런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고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소는 자신도 모르게 뛰쳐나갑니다. 나가봤더니 장렬하는 햇빛 아래서 넓은 운동장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람석에 앉아서 자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운동장에는 폼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말 위에 앉아서 긴 창을 꺼놔주고는 자신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지? 나하고 뛰어놀자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나를 죽이려는 것 같은데? 소는 큰 두려움을 느끼지만 자신을 지키고자 말 탄 사람한테 덤벼듭니다. 그런데 말 탄 사람은 날카로운 창을 쥐고 있다가 그 창으로 소의 목덜미를 찔러 누릅니다. 이렇게 서로 밀고 밀리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 날카로운 창이 소의 목덜미에 윗목 인대를 끊어버립니다. 소는 인대가 끊겨서 이제 고개를 이렇게 빳빳이 지켜둘 수가 없고 뿔로 사람을 들이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후에는 붉은 천을 이렇게 든 사람들이 소를 자극해서 유인해서 소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힘을 빼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양손에 한 60cm 정도 되는 작살 2개를 든 사람들이 콩ጭ콩ጭ 뛰어서 오더니 딱 척추 쪽에 작살을 꽂아놓고는 얼른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 소는 등판에 꽂혀서 덜렁거리는 4개의 작살로 인해서 온몸에 피가 흐르고 피칠갑이 됩니다. 어느덧 몸에 기운이 다 빠져서 뛰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서 있는데, 숨을 헐떡이면서 겨우겨우 서 있는데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칼을 든 사람이 이렇게
폼을 잡고 있더니 달려들어서 그 칼을 소의 등에 찔러 넣습니다. 그 칼이 소의 몸에 깊숙이 이 자루까지 깊숙이 박히면서 그 칼끝이 쑥 들어가서 심장을 터뜨려서 소는 심장이 터진 상태로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소는 그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자신의 진짜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풀밭에서 뛰놀던 시간은 전부 가짜였구나. 비로소 이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진짜 자신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은 이 2장의 서둘 뿐일까요? 우리 인간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의 본문에서 이 유다 왕 시드기야와 또 예루살렘 백성들도 바로 이 2장의 서들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현실 인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돼서야 자신의 진짜 현실을 직면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느부갓네살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문을 깨부수고 여호야김 왕과 귀족들을 잡아가면서 성전에 갓나가는 물건들을 전부 다 탈취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직도 달콤한 백일몽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국가든 그 위기와 그 존망은 이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방탕하고 또 위기의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닥쳐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층은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즐겼습니다. 아모스 6장을 읽어보면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왕의 그 행동에서 잘못 배운 것 때문에 자신들의 돈과 권세 때문에 방탕해지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성벽이 견고한 것을 믿고 위기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성읍이 세워진 지형 자체가 천혜의 요새라고 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튼튼한 성벽까지 세워지니 예루살렘은 너무도 튼튼한 도성이 되었습니다.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3년이나 걸렸다는 것만 봐도 이 성읍이 얼마나 튼튼한 요새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돈과 권세를 누리면서 튼튼하고 안전한 요새에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웬만해서는 자신들의 성읍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기고 그 안정감 속에서 마음 놓고 사치와 향락의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무너지는 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그들은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여기는 홍수가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야. 기근이나 적군의 침략이 닥쳐도 지하 수로가 있고 물이 끊기지 않는 곳이다. 자신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권력층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육체의 즐거움을 더 누릴까만 생각했습니다. 어린 송아지 고기와 어린 양고기만을 거의 먹는 식도락을 즐겼고 포도주를 퍼부어 마시고 또 최고급 올리브 기름을 온몸에 바르면서 육체의 쾌락에 젖어들고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는 시간과 물질 사용하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온갖 쾌락을 누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마련할까, 어느 나라에서 이걸 구해올까 이런 것에 주된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설사 그들 나라가 성읍들이 무너져서 적들에게 빼앗길지라도 수도 성읍
예루살렘만큼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염려 없이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육체 쾌락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동안에 그들의 영혼은 마귀에게 잡아먹히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기의식이 없었는지 북왕국 사마리아가 패망했을 때에도 동족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야 어떤 고통을 당하든 동족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탕하고 위기의식이 없는 마인드는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몰라도 우리한테는 별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읍을 굳게 지키면 바빌론 군사들도 금방 지쳐서 물러갈 것이다. 예루살렘은 위대한 성이 아니냐.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냐. 듣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은 미워해도 우리 유다는 그다지 미워하지 않는다더라. 오히려 조금만 참으면 바벨론이 뺏어간 성전 기물들이 다시 돌아온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방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로 위기의식이 없이 백일몽을 꾸도록 부추긴 자들은 왕실에 빌붙어서 밥술을 얻어먹던 자칭 예언자라고 하던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말을 해주었고 그들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해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도 진짜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구장에 이끌려온 검은 황소가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한 것처럼 유대 지도층과 제사장들은 느부갓네살이 다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성벽을 넘고 백성들을 살육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자신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진짜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미신에 불과하다. 그녀의 경험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함이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온 것이라면 그것은 가짜 평화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많은 돈이 삶의 울타리가 되고 또 나를 지키는 보호막이 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그 사람을 지켜줄까요? 그가 가진 평안은 거짓 평안이고 그가 누리고 있는 안전은 잠깐의 안전일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땅에서 결국에는 없어지고 말 허무한 것들로 인해서 안심하고 느긋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모았다 하고 자랑하겠지만 그것들은 주의 날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모두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가난하고 궁핍하게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여행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안일해져서 위기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런 세상의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경고하는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렵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든든한 성체 위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이 주신 많은 복을 지금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위기의식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평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장에 끌려온 검은 황소들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류의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평안하고 든든하다고 느끼는 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즐겁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누리는 평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